1분 칼럼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한국국제크리스천예술학교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유용국 목사님입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들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토요 학생 집회, 학생 수련회, 학생 부흥회 등 학생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어른 부흥회들도 학생회들로 곽득했습니다. 학교에도 다양한 크리스천 서클도 있었습니다. 미션 스쿨은 매주 성경 공부와 예배를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교회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을 계획하시고 바라십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제도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가십니다. 이 시대는 교육의 시대,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교육 전쟁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교육을 충실히 담당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학교 설립과 운영은 이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크리스천 학교는 복음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교육하는 환경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유학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언어 준비 없이 유학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자기 언어화하는데 평균 7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업에서 자유롭게 듣고 이해하는데 7년이란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학년에 따라 기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언어가 준비되기 전에 학교에서 환경과 문화적인 차이에서 부모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갈등과 상처를 받습니다. 대학생은 다르지만 어린 청소년 시기는 부모들로부터 사랑과 많은 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영어는 배우지만 영어가 준비되기 전에는 대화의 부족으로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인성을 가지게 됩니다. 유학은 잘 훈련된 언어와 유학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한 유학은 커다란 열매를 얻게 됩니다. 크리스천 학교는 어느 특정한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크리스천 학교 교육은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 선포,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주일과 수요일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24시간 가르치는 사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선데이 스쿨만이 아니라 데이 스쿨, 매일 가르치는 크리스천 학교 교육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크리스천 학교 하면 마치 가르치는 사명과 은사만 가지고 있는 교회만의 사역으로 오해합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잘못된 교회론입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은사자들에게 담당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가르치는 은사자들을 세워서 크리스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요즘은 혼자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혼자 밥 먹고 자신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혼자 기도, 혼자 인터넷을 통해 예배합니다. 이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음신하며 함께 선교하기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함께 합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은사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헌신과 교회를 나누는 곳입니다. 오순절의 부흥도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잠언 15장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냐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함께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의 역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갑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존경하는 분 중에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항상 은혜 안에 살면서 승리할 것만 같은 분이십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전도사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지도자 모세도, 지혜의 왕 솔로몬도,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고백과 기도, 간구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때에 니느웨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장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장소로 부르셔서 소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교회를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생명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까지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특정 교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려 하면 움직여야 합니다. 전도서 3장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움직일 때, 머무를 때,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애굽 땅에서 행하시는 표징과 이적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흥해까지 와서 멸망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각각 섭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그분의 계획과 행하심과 표징과 이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기주의, 욕심, 자신의 명예, 자기중심,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들은 마음을 완악케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유용근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완숙하도록 힘을 다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목동 다윗은 형제들과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에게 형제들 모두는 보여주었지만 들판에서 양치는 다윗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시편은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마음을 다하여 힘쓰므로 일에 능숙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가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시편 78편은 다윗의 성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자입니다. 남의 일은 대충 하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마음이 같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남의 일이든 자기 일이든 마음을 다해 일했습니다. 다윗은 남의 집의 목동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다윗의 완전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둘째, 손이 능숙하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전문가입니다. 학생들은 학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도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받기 위해서 능숙한 전문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준비된 자, 일에 능숙한 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1분 칼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국제적인 크리스천 리더로 교육하는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한국국제크리스천 예술학교가 함께했습니다.